정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네. 네. 소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수준만큼 낮지 않아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영우 형제님 또 이번 주부터 저희가 함께 섬기게 돼서 참 감사가 되고요. 가족들하고 12월 말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요 모임 성경 읽기 집회에서 히브리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저희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교제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당시 이와 같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많은 고민을 해보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진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과연 정말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은 받은 이후에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믿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수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저도 89년도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때 이렇게 기억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그때 혈기방장한 청년의 나이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충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던 그 죄가 드러나면서 내 육체의 정욕들이 주님의 말씀의 방패로 막아지는 것들을 경험한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의 시절을 마치고 결혼하게 되고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매너리즘에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반복적인 생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그 죄의 정욕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나의 이 몸속에 여전히 이 죄의 정욕들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나를 더 어렵게 하는지 참 모르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저를 많이 사로잡았던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학생회를 섬기기도 하였고, 재정을 맡아서 주님 섬기기도 하였고, 또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을 참석하고, 또 금요일 형제들과 읽고 모임을 참석하고, 토요일날 가정 모임, 구역 모임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왜 이런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이전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주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한 이러한 죄인의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지, 주님, 저는 제 믿은 신앙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과연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또 감사에 참여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주님께서, 저는 사실 그때 2006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내려놓고 이
귀향하려고 그랬어요. 낙향하고. 이게 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 복음이 과연 진정한 복음인가?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문제인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문제인가? 말씀은 문제가 없겠죠. 제가 문제죠. 그것을 보면서 참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이 무지몽매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이 깊이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되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생명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에겐 선한 것이 없구나. 난 이 도덕적이며 영적 능력이 내겐 전혀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글도 읽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생활을 이제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도의 초보에 머물면서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경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바로 그와 같은 이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되었는데 그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그러한 이 사회에서의 혜택들을 그들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회당에서 추례당하고 예식도 참여 못하고 그들의 사회의 어떤 경제적 행위에서도 제재가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친지들이 너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어버릴 수가 있느냐. 네가 믿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 도전을 받고 이제 유대교로 한 명, 두 명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된 그것이 부족해서 육체의 열심을 내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되고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이 영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부터 14절을) 4절 말씀인데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형제자매들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던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적지나 먹고 단단한 몸으로 인자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들 개개인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누군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이유식을 취하는 그러한 영적인 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말씀을 능숙히 사용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함과 도덕적인 무능력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입술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장성한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분별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능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문제를 감지하고 그 악을 탐지해내고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죄의 악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의 실질적인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전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처음에 전날에 주님 믿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진리의 빛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의 삶을 고난에 이렇게 던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과 환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더라도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나누고 그들을 동정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이 히브리서 5장에 너희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더 믿음의 성숙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 사도의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2장에서 그 원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함정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들이 들은 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해나가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보시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듣고 십계명을 받았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그 선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의 선조가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율법을 등한히 여겼을 때 그들은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형벌을 그에 마땅한 이 보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얻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받은 큰 구원은 구원에 안식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과거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속으로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안전하다. 여기에 그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시작에만 머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장에서는 안식을 다루고 있지만 안식은 과거의 안식이 있고 현재 승리로 주님과 누리는 안식이 있고 또 미래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누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그 구원의 안식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도의 초보적인 수준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만족한 것이죠. 더 나아가기를 원치 않고 들은 바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이 이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사도가 대제사장인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듣는 것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둔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여김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완전해, 만족해, 나는 안전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이 세류, 이 세상의 이 조류에 밀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어떤 분인지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는 그 죄의 정욕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런 자의 그런 상태를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 주님으로 사는 우리의 승리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여 가는 그런 삶을,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도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부터 6절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말씀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복음이 주는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성령께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의 그 활동에 파트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동료가 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본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에 참여자,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파테이커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오는 세상의 권능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분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근처에 갔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상대로 쓰여졌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면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들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선진들의 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없는 면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 이 맛보았다는 건 단순히 내가 지식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맛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고난을 그냥 통과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 통과하셨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한 마음 이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6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져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됐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 6장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타락한 배도한 이 기독교인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10장 26절부터 보시면 제가 10장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개역성경 짐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흠정역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아멘.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죄의 정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 5장을 보면 분명하게 3장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룩히 구별된 자인데 진리에 관한 지식을 복음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분별에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거의 증거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심판을 정죄와 저주의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교회 하나와 연합돼서 그 마음이 주님과 연합된 그 마음으로 다시 일치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저도 징계를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빙자해서 방자에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직장을 정말 좋은 곳을 보고 옮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더 튼튼하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제가 그때 외국계 회사 다녔는데 근데 형제님이 형제 여기 외국계 회사 다니는데 불안하지 않아? 아니요. 여기 튼튼해요. 50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간 금요일에 저희 부사장님이
그 부서가 해체됐음을 공고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주님께 깊은 교훈을 주셨어요. 너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게 나냐 아니면 큰 회사냐. 그럼부터 저는 회사가 크고 작은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회사가 커도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지금 나고 있는데, 회사 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작아도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 정말 넘어졌던 정욕 때문에 수없이 넘어졌는데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왜요? 주님의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 보시면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개역성경은 죄가 속해지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십자가의 구속의 그 말씀으로 보혈의 그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정결케 됩니다. 우리의 불법은 책임에 대해서 면해져요. 근데 이미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악에서 떠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승리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대부분이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두 명뿐이에요. 주님의 이 징계와 심판은 엄연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사례를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의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 보시면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판단하면서 교만한 자리에서 죄에 거하면서 있다면 자기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를 빙자해서 방자하게 방종한다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한 자는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는 것입니다.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들어 버렸다. 이 잠드는 거는 슬리핑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가?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러나니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속 중심을 살펴보시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양심을 자극하고 악을 인지해내고 분별해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다시 너가 무언가를 해야 돼. 뭔가 열심히 그것을 극복해봐야 돼. 이미 주님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그 사역을 근거해서 우리는 완전한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심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을 그 검을 들고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세요. 주님 처음에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십자가에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해서 주님을 쫓아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힘이 드니까 주님은 당신의 큰 부요하신 하늘의 이 부유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동참할 것을 그 부르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굳이 선물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공급하는 그 자원으로 이 자라가는 것인데 너가 이거 잘하면 내가 너 이렇게 이런 상을 줄게.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고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고의로 계속해서 그 죄에 거한다면 정말 주님의 엄미하신 말씀 앞에 나의 양심을 비춰봐서 부끄러운 짓을 계속하고 있는다면 그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의 엄미하신 이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불 가운데 다 불타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애씀이를 다 불타버리고 초라하게 구원만 간신히 얻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려고 저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대한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상속하고 주님의 통치의 그 유업을 같이 누리고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그 같은 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우리가 순종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의 믿음이 진실함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려주시지만 끝까지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의 삶을 방지하게 난 용서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 죄악을 탐닉한다면 그의 영혼은 주님이 챙겨주시고 책임지지만 그의 육체는 사단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에게 그의 육체를 넘겨줬다. 육체를 멸하게 허용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다른 사람들, 죄가 안 된 사람들과 죄의 정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어미한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저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우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전날에 큰 고난의 싸움에 참여했던 것을 생각해봐라. 전날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소외당하고 거절당해도 우리가 믿음을 굴복했습니까? 뒤에 물러가 침륜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 때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는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장성한 이 수준의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자라고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행의 문제, 무슨 문제,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자,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가자 하면서 25절 보시면, 9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바울도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이 버림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어떤 버림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쓴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뒤에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구원받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얻은 구원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현재적인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손실을 당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내가 못 받을 것을,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에서 내가 제외되지 않기를 사도도 두려워하고 떤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게 힘써라. 더 이상 너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엄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계속해서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취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버려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분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목숨을 취해가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취함으로 그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빙자해서 방자하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 있을 때,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게 고난 아닙니까? 편안하면 믿음을 지키기 쉽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믿음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붙들면서
주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아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다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도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은혜의 빙자에서 방종하는 그런 자들을 인내로 참아주시면서, 때론 징계하시면서 그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때론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 많은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정말 내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옛 생활, 종교 생활로 복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애쓰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 오라. 안식을 하셨죠. 그러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때 그 안식에 들어가지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의를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이 종교인들에게 말씀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의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할 것을 주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셨어요. 자유롭게 죄에게서 자유로워져서 죄의 권세에서 눌려 있었던 내가 이제 자유롭게 해방돼서 주님을 쫓게 하기 위해서,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으로 고결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무가치하고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이 자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믿음을 말미암아 그 주인께서 우리를 연락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적 삶 가운데 의에 이르는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이리저리 헛된 교훈과 세상의 가치관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잠시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4절부터 3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구한 산업이 있다라고 주님은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이방인이여 나그네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영구한 산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서 이 세상의 것에 탐닉하고 멈춰 있다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족인데 평민처럼 지낸 사람이 있어요. 왕족인데 평민처럼 지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인데 평민처럼 지내는, 한량이 되는 거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신분은 왕인데 하는 일은 평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세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섬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해나갔다는 것을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린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돼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능력이십니다. 저의 자원이십니다.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이상 이와 같은 삶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에 들어가지만 내일은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 오시기를 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죄에서 뒹굴러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좀 돌이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12절 13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가정 모임 교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을 어떻게 나눌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역사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3장 12,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형제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떠나는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불리는 때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마음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는 그 믿음의 기초를, 그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인내하시며 우리의 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좀 저희들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참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참 저희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